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많은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가족 식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모든 잘잘못들을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새 옷,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피 흘린 목적은 예수께서 오늘 예수의 피 흘리심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예수가 피 흘림이 없은즉, 예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겁니다. 육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피 흘리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이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인간은 원죄 이후에 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참 귀중하게 탄생시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출생 중에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는 다 아담 이후에 원죄로 인한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예수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죄 없는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다. 보혈.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피는 땅에서 난 짐승이나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에게서 가져온, 하늘에서 가져온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우리가 이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병들었을 때, 또 삶이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보혈의 찬송. 그 안산에 보면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큰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20대 때 너무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폐병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폐병이 너무 오래가서 폐병 말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어느 여자분이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찬송도 할 수 없어서 교회 가서 한 15일을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근데 누가 같이 기도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예수의 피의 찬송. 그런데 한 15일쯤 되는데 갑자기 입에서 보혈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보혈 찬송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보혈 찬송 한 2시간 부르고 났더니 온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 막 땀이 날 정도로 부르고 났더니 병이 사라진 겁니다.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는 정말 이 어둠의 영, 또 두려움의 영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괴롭히거든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두려울 때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의 이 성경책은 피의 보혈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책은 보혈의 책이다. 그래서 보혈, 그것은 보배로운 피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에 관한 보혈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 온몸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피가 있음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 다 이렇게 찌르면 피가 나와요. 그것처럼 성경은 어디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 흘린 보혈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피가 물보다 진하냐? 물은 잠깐 먹다가 끝나지만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왜 정말 우리 부모의 피가 자녀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속하느니라. 속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더러움을 씻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충만한 영혼들은 생명이 충만해서 영혼의 두려움이나 어두움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송, 예수의 피를 믿으셔야 돼요. 피를 믿으세요. 전에 한번 제가 시골에서 개척할 때 보니까 동네에서 아주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된 여인이 있었는데 뭐 이게 농촌에서 이렇게 고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조만한 막 개척교회니까 참 조만한 교회고 시골교회 이 전세 뭐 그 당시 한 전세 한 10만 원인가 되는 그런 아주 적은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이제 연탄불 이렇게 쭉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신기하게 꼭 자리가 있으면 거기 이제 제일 아랫목인데 하여튼 그 자리에 앉으면 꼭 그 자리가 앉아요. 앉는데 그 연탄불이 뭐 이렇게 뜨면 막 시커멓게 다 장판이 다 탈 정도인데도 그렇게 뜨거워도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막 거기서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남아서 보혈의 찬송을 그렇게 불러요. 보혈의 찬송. 근데 하루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 도망간 사람 잡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도망을 가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찾아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 옛날에는 시골에 이게 행렬을 갖다 모시는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시골 아주 익숙한 곳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래 거기 가보자 그래서 청년들하고 며칠서 좀 이렇게 해가 어두워질 때 딱 가보니까 그 행렬 그 뒤에
거기서 쭈구리가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더라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제 끌고 와서 할 수 없이 그런 사람을 왜 이렇게 묶나 했더니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도망을 가니까. 그래 묶어놓고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보혈의 찬송을 불렀어요. 한 며칠을 막 병인들이, 그때 이제 농한기니까 겨울에 막 계속 그냥 보혈의 찬송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에서 따라하기 시작하더니 정신이 점점 회복이 돼요.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참 완전히 낫는 건 아니었지만 많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흘린 피예요. 창에 찔려서 흘린 피. 오늘 우리는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실제 그 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인간은 세 가지 죄가 있죠. 원죄, 번죄, 자범죄. 한번 따라하세요. 원죄, 번죄, 자범죄. 그 원죄는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순간에 원죄는 사라져요. 원죄는. 근데 인간에 있는 이 본죄와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 기도할 때 본죄와 자범죄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회개할 것은 아니에요. 원죄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한 번 모욕한 자는 더 이상 모욕할 것이 없고 손과 발을 씻느니라고 했거든요. 금년 한 해 본죄와 자범죄를 예수 피로 씻음받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지은 죄가 떠오르면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 오늘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할 때는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탄이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예수도 믿게 해요. 근데 십자가도 알게 해줘. 십자가도 믿는데 십자가가 어떤 장식품처럼 십자가에 예수의 피를 망각시켜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딱 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무슨 하나의 고급스러운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그 십자가 안에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면 십자가 이렇게 강단에 있는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의 보혈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환상 중에도 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흘린 피가, 그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게 흘린 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선물, 하나님의 이 구원은 큰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라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이 시간에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은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 서울의 그 은평구, 그 응암역 옆에 보면 은평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후배, 그러니까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후배가 대학생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를 많이 하는 대학생.
근데 뭘 잘못 먹고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동맥하고 정맥을 어떻게 잘못 자르다가 이게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막 피를 막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청년들이 막 달려가서 헌혈 가고 교인들이 가서 헌혈했는데 한 30년 전에 저거 큰 대수 12시간 대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 목사님 후배입니다. 후배가 간증을 하는데 그 당시 뭐라 간증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막 의식도 잃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데 큰 심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주님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시간 수술하는 중에 정말 정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에서 주의 보혈을 정말 그 심장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를 맞고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는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는 피입니다. 금년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피라는 사실이.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면서 흘리신 피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서 사망에서 저들을 건지는 그런 생명의 피다 그랬어요. 생명의 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그 피는 이 시간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의 피다. 이거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약속의 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피다. 살리는 피.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흘린 피예요. 가시면류관. 가시로 쓴 면류관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서 그 희롱하느라고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면서 흘린 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시면류관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요소는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 무엇이 가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유익한 것이라도 잘못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질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물질을 소유해야지 욕심으로 세상의 더러운 물질을 소유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그런 죄악의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가시. 그래서 물질의 가시를 우리는 지셔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뭐가 되죠? 뿌리가 돼.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돈이 지금 중요합니까? 필요하지만 악의 요소로 죄악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돈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일은 이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 했어요? 찔러서 가시처럼 찌릅니다. 가시처럼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물질은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물질의 가시, 금년 한 해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것도 주의 보혈로 씻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씻는 시간. 또 명예의 가시가 있어요. 명예의 가시. 사람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뭐예요? 자랑, 이생의 자랑이니 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참 오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불행해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안목의 정욕. 정말 우리가 이 안목에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죠. 그래서 선악과를 범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만 자랑하셔야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십자가.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자랑. 이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깨끗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랑.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시며 흘린 이 피로 우리의 모든 명예의 가시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명예로 지은, 자랑으로 지은, 욕심으로 지은, 정욕으로 지은 죄들을 씻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성의 가시가 있어요. 다윗도 이성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요소는 부부간에만 사랑하면 절대 갈라지질 않아요. 자꾸 이성 간에 욕심이 생겨요. 다윗도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보응을 받았어요. 다윗의 노년에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라가 다 흔들리는 큰 보응을 받아요. 솔로몬도 후궁을 많이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들여다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이후에 보응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유다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죄악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을지라도 반드시 보응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를 범했으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자꾸 의지하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는 말은 예수 보혈로 나와 내 가정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다는 뜻이, 예수 보혈이 내게 생명이 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핏방울을 흘리셨어요. 기도의 눈물, 기도의 핏방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됐어요? 핏방울 같이. 자, 기도에는 눈물이 담겨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은 가장 순수한 진실함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괴롭고 답답할 때 눈물이 안 나와요, 사실. 영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영적으로 힘이 들면 눈물이 메말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눈물의 기도가 터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셔요. 정말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셔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어요. 간절한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환난이 있어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부른다는 뜻은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 간절하게 찾으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핏방울같이 흘리는 그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핏방울같이 되었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수없이 쏟아지면 그 속에 그런 붉은 핏빛 같은 그런 것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좌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지금 사실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나만 간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겟세마네 핏방울 같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은 채찍에 맞은 피를 흘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수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그 세마포를 덮었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예수 그 핏자국이 완전히 한쪽만 피가 이렇게 묻은 게 아니라 앞뒤로 해서 그 세마포가 전체가 다 핏자국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맞은 그 채찍은 온몸에 다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예수가 뭐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은. 어떤 기도원에서는 이걸 하루에 100번씩 그냥 주면서 이것을 암송하게 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의 채찍에 맞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답니다. 보혈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오늘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의 보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는 것은 노예 생활이에요. 이건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이게 아주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의 마음을 점점 강팍해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인데 오늘 이 장자의 죽음 속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장자의 죽음에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문설주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 또 가축의 첫것 이것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심지어는 바로 왕의 아들까지 장자의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피를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가 계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있다는 뜻이. 한번 따라서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정결된 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요.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누가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누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내 죄가 다 깨끗이 사함받음을 믿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보혈이 있어야 그 말이 나옵니다. 보혈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말문만 터지면 아빠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듯이. 그건 피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없이 남의 아버지, 남의 아저씨를 갖다가 아빠라고 안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이게 믿음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랬거든요.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천에서 흘리신 그 보혈, 또 예수님이 기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그 보혈, 가시 연료가 쓰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그 보혈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